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고난 친히 받으시고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셔서 언제 죽어도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의 연약함을 또 담당해 주시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 믿음으로 강건케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 지나가는 것에 그 허무한 것에 이제 다시는 저희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 힘있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의 날 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배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있는 곳에서 늘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이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구약성경 501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이제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대적을 물리친 이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의 대표로 성경 속에 그려져 있죠. 다윗은 구원받은 이후 오직 또 믿음만으로 승리한 사람의 대표로 성경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의 나머지의 삶은 다윗처럼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또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야 될, 또 그 삶을 본받아야 될 또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 다윗은 정확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들을 읽고 또 묵상해 보면,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었죠. 그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요,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떨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그 앞에 부복하고 또 조공을 바쳤던 당시의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위대한 왕이었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실제하는 인물이었죠. 다윗의 역사는 실제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또 다윗의 삶을, 다윗의 믿음을 성경 속에 기록하셨을까요? 자, 우리 또한 다윗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믿음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자, 좋은 공격 무기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공격을 해오거든요. 방어도 잘해야 될 겁니다. 공격 무기와 또 방어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전력과 또 전술도 뛰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정보력입니다. 그죠? 과거 전쟁에도 그랬고 특히 현대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 또 좋은 방어 전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보력에 있어서 앞서지 못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게 적용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습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 비결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성경 속에 이스라엘,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으면 정확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뇨?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생각해 보셔요. 어느 누가 내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신다면 누가 나를 해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공격해야 될 우리의 대적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신다면 누가 이 칼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영광의 칼이 되신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대적이 복종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윗의
방패는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의 칼이 됐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목숨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전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는데 어때요? 역사상 인생들이 세운 망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만리장성도 약 28,000여 개의 그 망대가 세워졌다 그럽니다. 길이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만리장성 적들에게 무너졌죠. 그 망대도 또 무너지고 수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망대가 또 무너져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18사람이 치여 죽었다 그럽니다. 자, 인간들이 세운 망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있습니다. 이 망대는 돈도 들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을 알므로,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알고 또 믿고 의뢰함으로 세워지는 보이지 않는 망대가 있어요. 바로 그 망대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면 그 망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은 망대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고 하나님을 영광의 칼으로 삼았고 다윗을 지키는 높은 망대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누가 다윗을 건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거기 사무엘하 22장 30절 보시면, 사무엘하 22장 30절, 자,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다윗은 그냥 입술로만 노래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피 흘리는 그 전쟁 속에서 다윗의 삶은 연단을 받은 겁니다. 어린 시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보였을 때 그 어린 소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뛰쳐나갔잖아요. 그 다윗의 믿음 앞에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왜요? 다윗의 방패와 영광의 칼은, 다윗의 망대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끝절을 보실까요? 끝절을 보시면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같이 읽습니다.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그렇죠? 여기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이 영원토록 다윗의 후손에게도 주어질 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 속에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었고
사랑하셔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오셨고 피 흘리셨고 죽어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생이 내 것이고 그 아름다운 천국이 내 것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이 귀한 복음을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놀라운 저주가, 너무나 무서운 저주가 그 생애 가운데 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도 다윗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느헤미야의 성문과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웁니까? 우리 생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싸움과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대적, 육신과 세상과 그리고 사단마귀 악한 영들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사단의 일꾼들, 어둠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되고 또 복음으로 싸워야 될 하나님의 군사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 임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광의 칼로 삼고요. 그리고 높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 대적들은 지금 어떤 괴계를 세우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누가 우리의 망대가 되어줄까요? 파수꾼이요? 사람이 세운 파수꾼이요? 물론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망대가 되셔서 친히 파수꾼이 되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내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하나의 성입니다.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언젠가 대적의 침입을 받아서 이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또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될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것 위에 높이 드셨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하이 타워라 그랬습니다. 이 망대가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이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것은 뉴 킹제임스 버전이고요. 킹제임스 버전은 하이 타워, 스트롱 하이 타워. 높이 세워진 망대라는 겁니다. 의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가요? 이 하이타워, 이 높은 망대로 달려가서 뭘 얻습니까? 안전함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노아 시대에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을 멸할 때 유일한 안전지대는 어디였습니까? 네, 방주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또 그 대적을 물리칠 때요, 거기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곳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아시죠? 정탐꾼 두 사람을 보호해 줌으로 약속을 받잖아요. 그리고 라합 집에 붉은 줄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약속했거든요. 왜요? 두 사람의 정탐꾼의 목숨을 구원해 줬습니다. 라합이. 그리고 라합이 자기 가족들을 자기 집안에 모아들였잖아요. 안전지대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주와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재앙이 있는 곳입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곳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놔둬도 어때요? 아무리 좋은 건 먹이고, 아무리 좋은 옷 입히고, 그죠? 아무리 강한 사람들 보디가드로 두고 자기 사병까지 둔다 할지라도, 자기를 재산과 생명과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높은 벽을 세우고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온갖 안전 시스템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내 생명이잖아요. 내 목숨이잖아요. 누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할까요? 바로 성경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전능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시해 주신 너무나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들. 십계명 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고 어떤 유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사신으로 갈 때도요, 누구의 이름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 제주도로. 그랬는데 저희 둘째 형이요, 제주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좀 부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광주의 조직에 있는 보스에 있는 사람이 연락을 취해 준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신혼여행을 갔는데 공항에서부터 모든 호텔, 그리고 이제 식사, 그 다음에 구경하는 것까지요, 일전환불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공항에서 픽업해서 호텔로, 그리고 이유가 뭐였습니까? 광주 지역을 잡고 있는 그죠? 그 조직의 한 보스의 이름으로 이제 얘기가 전해지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졸리지 않으시죠? 자,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누구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삶이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울 말씀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그렇습니다. 그죠? 사람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전을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 그렇죠? 오직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안전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그리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부터 배워야 될 무너지지 않는 이름, 견고한 망대입니다.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시편 9편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시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그랬죠. 그럼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을 몰라요. 그러면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품고 있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 속에 계시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만큼 알고 계시고 얼만큼 그 이름에 의지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높은 망대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열방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그들을 모아 고토에 들이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들이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기 목숨보다 그 이름을,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공고하여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자, 하나님의 사자들도 누구를 보호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와서 보호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은 실제로 보호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타락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동일하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그냥 막연히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했을까요? 이 시편 기자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그 이름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기도의 내용 속에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예레미야 14장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시대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 다윗 시대 강대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거룩한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 남유다도 멸망 직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 비참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잖아요. 들으시고 결국 심판에서 흩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하셨습니다. 어때요? 우리 개인에게,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각 분들에게, 또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의 교회에 여호와의 이름이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명분이 아닙니다. 명분은 우리가 세우면 안 돼요. 왜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나누시고 열방으로 흩어졌습니까? 니므롯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탑을 세우면서 뭐라 그랬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영광을 구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라는 거 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앞에 이 망대가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겁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타락함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낙담하고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이 거룩한 이름을 붙들고 이 망대를 세우고 우리도 이렇게 동일하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합심해서. 여기 우리 올해 새롭게 LA교회 시작하면서 앞에 있는 두 말씀 여기 펜으로 세워졌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부족함이 없겠죠? 우리 자신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자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어요. 배우시고 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이름이 높은 망대로 세워져서 우리가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 가장 중요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죠.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자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죠. 그분 자신을 떠나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분,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창조주,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 이름,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주라는 얘기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신실하신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름이죠. 이 이름을 시작해서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신 분이잖아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꼭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 이름으로 시작해서 이제 연결됩니다. 자,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가 이 약속, 이 거룩한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우리에게 이 여호와 이레라는 높은 망대가 세워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22장. 22장 12절입니다. 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세 가지 약속이 뭡니까? 땅과 민족과 복.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여호와는 오직 그 말씀을 좇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죠. 자, 내 후손은 내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한번 대보시죠. 아니,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주셨고 네 후손은 네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독자 이삭을 죽이랍니다. 번제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방금 읽었처럼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정말 죽였습니다. 폰만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션 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이요, 여호와 이레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자격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이레라는 너무나 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아무나 이 이름을 받을 수 없고 아무에게나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견고한 망대가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대, 이렇게 알고 끝내버릴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삭 죽이라면 내가 죽이는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을 뭐 했습니까? 믿었어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245페이지.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뭐 하시고요?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의 성문과 망대라는 이 주제의 말씀이 끝나면요, 자, 이어지는 말씀이 자,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여기 보셔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뭐라고요?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동일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실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여건이 말씀과 달리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못합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우리 인간들 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지. 인간의 눈으로 봐도 그건 가능한 거야.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죠.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믿음에 관한 말씀들은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속의 대상, 성경의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다 이 속에서 소망 속에 살았습니다. 자, 로마서 4장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이가 많아 늙었어도 믿었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주셨는데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 죽이랍니다. 그죠? 믿음의 시험이 주어진 거예요. 왜요?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누구를 드렸죠?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속성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는데,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죽이라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니까.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저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겁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겁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죽인 거예요. 하나님 막지 않았으면 죽였습니다. 이제 네가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아셨다 그랬죠? 그 전에도 아셨겠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무에게나 세워지는 망대입니까? 우리 형제님들, 성경 속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피의 언약,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사하였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라는 성경 속의 최고의 언약, 피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 위에 주신 너무나 귀한 보배로운 약속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단막이 약한 영들은, 사단의 일꾼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주변의 여건들, 환경들,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 약속을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행위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계시되어지는 이름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보이죠?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세운 망대는 공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3차원의 세계를 이렇게 보는 거지. 사람이 세운 망대에 사람의 파수꾼이 올라가면 우리의 미래 볼 수 있습니까?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망대가 딱 세워지고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시면 우리 미래에, 내 생애에, 우리 교회에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내 미래, 우리의 교회, 우리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준비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미래를 누구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사랑하지만 어때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복을 바랄 뿐, 인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 그것뿐 사실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한국 어린 시절에 목욕탕에 가면 꼭 앞에 써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귀중품 주인에게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거 보셨나요? 예.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성경의 하나님 그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죠? 미가서에 보면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내게 소중한 것, 내 생명, 내 모든 것,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누구 손에 맡길 것인지.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뢰하기만 하면, 그죠? 이 이름이 우리 생애 속에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뭘 얻어요? 안전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요, 여호와 살롬. 세 번째 이름이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뭐죠? 평강이시다. 이것도요 그냥 문자적으로 여호와 샬롬 많이 들어봤지. 샬롬 평강이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는 이름이야. 이걸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는 거예요.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배운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과 연결되는 이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독생자를 보내서, 구세주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오셨고,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죠. 그리고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맞습니까?
이 평강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마음의 안정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주복을 다 받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 평강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심판과 영원한 죄악으로부터의 완전한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평강입니다. 그렇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를 의뢰한다는 게 뭐죠? 주의 죽으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완전한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그냥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알고 끝내버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계시된 구체적인 사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배우시고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정확하게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그때 이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 연결돼서 이어진다 그랬죠? 여호와 니시라는, 여호와는 나의 뭐죠? 깃발. 옛날에 뭐 사람들이 전쟁할 때 깃발을 세우고 깃발 아래 군대가 모이죠? 우리 교회의 깃발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 이름이 언제 주어졌죠?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7장입니다. 8절에 보시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그러죠?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이 출애굽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교훈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에게만 여호와 니시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받을 수 있고 이 망대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말렉이 누굽니까?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아니, 이삭의 첫째 아들.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누가 먼저 태어나요? 에서가 먼저 태어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죠? 소홀히 여겨버렸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그 축복된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 후손이 아말렉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다니면서 뒤처진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아말렉 족속. 아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는 길을 세우고 하나님은 누구랑 싸워요?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너무나 귀한 명분이 주어졌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데 이 귀한 이름을, 그 명분을요,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헌시짝처럼 버려버린다면, 이 세상 헛된 것과 바꿔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말렉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 대충 살아도 됩니까? 죄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되냐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말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대적이 아말렉 족속인데요,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라는 이 거룩한 이름이 세워지고 깃발이 세워지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 거룩한 높은 망대가,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방금 읽은 출애굽 17장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싸운 이야기,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칼과 창으로 이겼습니까? 뭐로 이겼어요? 순종과 합심 기도입니다. 모세가요, 여호수아 너 가서 싸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왜 내가 나가서 싸웁니까? 모세가 나가서 싸울 수도 있고 아론이 나가서 싸울 수도 있고 왜 내가 선봉에 서야 됩니까?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나가 싸우라 그러니까요, 싸웁니다. 그럼 모세는 뒤에서 낮잠 자고 있었나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모세도 육신이 있는지라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와요. 그럼 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가져와 가지고 모세를 앉히고 양팔을 붙잡습니다. 이게 뭐죠? 합심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말씀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전쟁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해지고 형편해지고 인정줄에 얽매여서요, 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곁길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여호와 니시라는 거룩한 이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 우리의 대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너무나 귀한 명분 주어졌는데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허탄한 것과 그 이름을 바꿔버린다면 그 이름은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깃발을 세우고 이 망대를 세워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가 세운 4개의 망대 배웠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이름을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말씀들,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이름이 주어진 배경들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이름이 우리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4가지 이름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가장 중요한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죠?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하시잖아요. 그 거룩한 이름이 세워진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하늘도 땅도 필요한 모든 것 다 예비하셨지만 최고로 예비하신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생제물, 속죄제물, 내 죄를 위한 속죄제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번제물로 드리시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번제로 드린 것의 모형이에요. 아시죠?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을 모르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완전한 평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너무나 귀한 이름이 주어진 이후에도요,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겠죠? 그 대적, 아말렉 족속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 거룩한 길을 세우고 이 높은 망대를 세우고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될 겁니다. 자, 여호와 이름은 거룩한 견고한 망대라는 또 소주제로 계속해서 말씀 배울 겁니다. 오늘 배운 4가지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또 앞으로 배울 말씀은 또 사실 의미가 없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같은 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왜 복음서가 4개가 기록됐습니까?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거잖아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누구 한 분을 증거해요?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도 결국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매들 계속해서 배우신 말씀 또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다음 주에 계속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악한 영들 앗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이름들이 주는 의미와 교훈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견고한 망대가 높이 높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저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